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줄거리를 다 파악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집트 왕자 영화를 보면 너무 화려하게 바다가 갈라지고 죽고 하는 장면들이 너무 생생하게 나오니까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그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의 클라이막스 부분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도 거의 클라이막스, 이 스펙타클한 부분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의미를 저희들은 말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UBF에서 클라이막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때는 UBF 축구의 클라이막스로 살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희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잘했는데 지금은 꼬부라져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으로 14절 같이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바통임을 허락하시고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드러내고자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하게 준비하였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이 사건은 저 멀리 여리고의 백성들에게까지 알려진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기생 라합의 고백처럼 홍해의 바닷물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진동시키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있습니다. 홍해는 영어로 레드시라고 쓰입니다. 그런데 그 지방 가까운 곳에 리드시, 이가 하나 더 있는 리드시 갈대바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홍해의 레드시가 아니라 이는 잘못된 번역이고 원래는 갈대바다 리드시인 이 지중해 강의 한 지류가 이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잘못 번역된 허황된 소문으로 취급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홍해를 완전히 가르시고 마른 땅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고 그 안에 애굽 군대는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위대하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믿기를 기도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천신만고 끝에 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뒤늦게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것을 후회하여서 애굽의 바로 왕이 애굽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지휘관을 앞세워 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로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자신들을 다시 잡아가기 위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뒤로 물러서면 다시 노예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앞으로 뛰어들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리옷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두렵고 힘든 시련을 주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한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가 좌우에 벽을 이루어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고 다들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고 그냥 즐기는 것처럼 듣고 흘려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수많은 각색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다 먹이고도 남겼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며 비와 바람도 명령하여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믿으면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흔하디 흔한 종교의 부풀려진 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과 나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이고 현실적으로 볼 때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고 말하고 그것을 믿는 것은 나약한 인간의 기댈 곳 없는 하나의 피난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허황된 것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 쾌락을 즐기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가르신 것은 나름대로 양보해 주고 조만간 갈대바다에서 우연히 일어난 조그만 갈대바다에서 우연히 일어난 신기한 자연현상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우리의 경험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자 우리에게 알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인 전체가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홍해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한 홍해의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여기서 상상하는 장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바닷물에 대자마자 바닷물이 쫙 갈라지는 기적 같은 장면이 떠오릅니다. 영화에서도 아주 극적이게 바닷물이 쫙 갈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2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밤새 바람을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기적이라는 것이 모세의 지팡이가 바닷물에 닿자마자 바닷물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연의 힘을 이용하시고 바람을 밤새 보내셔서 바닷물이 갈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또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뒤이어 애국 군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국 군대 위로 바로 바닷물을 덮어 엎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셔서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기시는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달리던 병거 바퀴가 갑자기 벗겨지기 시작했으니 말들도 넘어지고 군사들도 넘어지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요 난장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바다의 힘이 다시 회복되었고 어지럽혀진 애국 군대들을 바다 가운데에 덮으신 것입니다. 이는 놀랍고 놀라운 능력이고 놀라운 지혜입니다. 자연의 힘을 이용해서 바닷물을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엎으셨고 바다의 힘이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애굽 군대를 바다 가운데 엎으시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안전하게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의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여수나 서울의 큰 아쿠아리움에서 보면 큰 유리벽 안에 바다 생물들만 봐도 우와라는 탄성이 흘러나옵니다. 저는 이 아쿠아리움을 볼 때마다 이 큰 유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피해야 할까 고민할 때고 상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바다가 벽을 만들고 서 있고 그 가운데로 길로 건너갔습니다. 또 그 바닷물 벽이 원래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죽어가는 이 애굽 병사들을 볼 때 어떠한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홍해 바다 앞에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끊임없는 싸움과 그것을 지켜보고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 누가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런다고 이러한 집을 벗어날 수도 없고 막막한 현실에 두렵고 울고 비참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솟아나는 정욕과 즐기고 또 즐겨도 끊임없이 밀려오는 만족함이 없는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에 쌓여 살아왔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도 다 그럴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버텨왔습니다. 학교를 졸업할 때는 과연 부족한 학점들을 어떻게 해도 채울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 앞에 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결혼 후 자녀가 없는 문제 앞에 절망적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의 상황 앞에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은 절망감에 파묻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아버지의 갑작스럽고 절망적인 질병 앞에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꽉 막혀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죽을 것 같은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뒤에는 또 다른 죽음으로 인도하는 바로의 군대와도 같은 세력이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취업을 해야 한다. 더 이상 직장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올해는 결혼을 해야 한다. 장래의 불확실한 미래 앞에 오도 가도 못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이 홍해 앞에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과 더 이상 사이가 나빠지면 안 된다. 이제는 조금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나의 부모님이 이제는 더 이상 건강이 나빠지면 안 되겠구나. 나의 직장 생활의 깜깜한 어둠에서 도저히 빛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건강이 여기서 더욱더 악화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나이 앞에 고민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내가 이 거대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막막하기만 합니다. 내 앞에 펼쳐진 망망한 바다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예전에 죄의 노예로 포기하고 살아가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완전히 절망적인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그 위기에서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 내 앞에 펼쳐진 막막한 홍해바다, 한 치 앞도 헤아리고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구비구비에서 만나게 될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울 거라고 약속하셨으니 어떻게 싸우시고 행하시고 구원하실지 우리는 잠잠히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밤새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시고 바닷물을 밀어내시는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이 과연 도와주실지, 그냥 이대로 죽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렵고 막막하기만 하는 시간으로 밤새도록 추위와 어둠과 두려움에 쌓여 그 시간을 인내하고 버텨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나의 인간적인 지식과 가치와 자존심이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정금처럼 단련되고 남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넘실거리던 바다는 찢어지고 구원의 큰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홍해를 가르신 큰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끊임없이 추격해오는 죄의 사슬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대한 죽음 앞에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새로운 구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과 죽을 것 같은 절망감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기적을 믿고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기적을 믿고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또한 우리에게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믿고 지켜보고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제 막막한 인생에서 죄로 얼룩지고 더러워지고 허무함이 가득한 제 내면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럴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내면에 환한 빛의 길이 열렸습니다. 죄와 어둠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믿고 따라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제 인생의 홍해 가운데 새로운 구원의 길이 쫙 열렸습니다. 부족하고 죄악된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하심을 감사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 앞에 끊임없이 드리워지는 홍해 앞에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녀의 홍해를 기적같이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병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방향에 대해서 묵상할 때 우리 교회의 많은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막막한 홍해 앞에 서 있는 듯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장래 문제와 건강 문제,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문제 속에서 괴로워하며 두려워하기도 하고 싸우며 기도하고 있음이 보였습니다. 저도 이와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몸에 여기저기가 고장나고 아프고 하니 이제는 나이가 많이 먹어가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문제를 직접 도와줄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에 절망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막한 현실과 상황 앞에서 우리는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에 길을 내신 하나님, 나의 막막한 상황을 대신하여 싸우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현재의 상황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믿음과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친히 싸우십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오직 여호와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요절 말씀 14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절망감에 있는 저희를 위하여 온전히 믿음으로 싸워주시고 구원의 홍해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알고 믿고 기도함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앞에 남은 이 여름 수양회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큰 구원의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